저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오해된 한 구절이 있었다면 창세기 1장 28절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책임을 다하라는 관리의 책임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구절을 피상적으로 읽고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승리주의 혹은 정복주의의 인생 혹은 정복주의적 선교를 추구했던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래한 대표적인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수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적 유럽의 서구 정권에 의해 진행된 십자군 전쟁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슬람 국가들이 기독교에 대한 경계 내지는 증오감, 그 배후에는 기독교적 서방 세계의 정복주의적 선교, 정복주의적 독선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을 선교하는 기관 가운데 CCC라는 기관이 있죠. CCC라는 단어의 뜻은 Campus Crusade for Christ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 크루세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크루세이드가 십자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CCC에서 중동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CCC라는 파송 단체를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동 사람들은 십자군이라는 단어에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선교의 과제는 정복이 아니라 평화 속에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어떻게 선교를 진행하느냐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선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출애굽은 전적으로 가나안을 향한 행진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혹은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이 멀지 않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에 도착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랬어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설레었을까요? 조금만 가면 이제 약속의 땅이야. 자,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의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네, 12명이 돌아와서 2사람은 긍정적 보고를 했지만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하죠. 10명의 부정적 보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 이제 신명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 그러니까 신명기 1장 29절이 되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현실이라는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은 신명기 1장 3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나의 말을 믿지 못하는구나.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땅, 약속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행진을 다시
시작할 그 무렵 하나님은 이 불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다루고 특별히 훈련하시기 위한 섭리의 행진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때로부터 38년 동안 소위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광야의 방황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복의 행진이 아니라 방황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레슨이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 때로는 방향을 돌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방향을 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서 곧장 북쪽으로 곧장 가면 바로 약속의 땅에 진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신명기 2장 1절 본문이에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장 1절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으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있는 북쪽이 아니라 방향을 돌려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가서 다시 광야에 들어가 세일산 부근을 방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자 그대로 읽으면 며칠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여러 시간을 뜻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 여러 날은 38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38년의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직접 북쪽으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게 하시지 않고 방향을 돌렸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향을 돌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8년 방황의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의 방황의 시간,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방황에도 뜻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방황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된 섭리를 따라 우리가 방향을 돌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재웅 씨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을 제가 의미 있게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독일 사회, 독일 국가에 직면한 가장 중요한 민족적 과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히틀러 같은 지도자가 다시는 그들 사회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가장 커다란 숙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의 합법적 투표를 통해 총통이 되었고 결국 독일 국민들은 이 말도 안 되는 괴물 지도자들을 국민들의 합법적 합의를 통해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걸 진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독일 사회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뭐냐면 국민이 성숙해야 한다. 성숙한 시민, 성숙한 국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천 방안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교육시킬 때 너무 주입식으로 교육시키지 말고 자율적 판단을 중시하여 서로 다양한 입장을 고려할 줄 아는 토론을 통한 시민적 역량의 함양, 이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예컨대 그래서 이제 독일은 그 후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1위까지 일찌감치 정치 수업을 하게 됩니다. 수업은 대부분 토론식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따라오는 것이 토론식이에요.
한국에 열심히 활동하는 독일 출신 방송인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경험한 수업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였습니다. 근데 몇 주에 걸쳐서 학생들이 반반씩 나누어져서 반은 민주주의 입장에서, 반은 사회주의 입장에서 토론을 전개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한 2주 시간이 다 지나가면 내가 민주주의 편에서 민주주의가 옳다 이렇게 토론했다가 2주 후에는 사회주의의 편에 가서 내 토론을 또 전개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타협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조종할 줄 아는 시민적 양식을 성숙시키는 일에 이런 토론이 소중한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38년의 시간에 걸쳐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게 하셨을까요? 일종의 광야 수업입니다. 이 광야 수업을 통해서 서로의 약점을 드러내고 서로 갈등하면서 용서하고 포용할 줄 아는 성숙에 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나간 열흘 동안 불과 150명밖에 안 되지만 그분들 데리고 쉽게 갔다 왔을까요? 속 많이 새겼을까요, 여러분? 150명에도 온갖 인간들이 다 있어요. 열흘 동안에도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요. 저는 늘 할 때마다 이게 마지막이다. 내가 다시는 성지순례 인도 안 한다. 그런데 끝날 쯤 되면 사람들이 좀 바뀌어요. 서로 양보할 줄 알고 서로 용납할 줄 알고 좀 바뀌어요. 그러면 제가 돌아와서 또 시간이 지나면 에이 다시 가자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광야 학교의 레슨을 통해서 그들은 성숙을 배우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대답을 주시잖아요. 뺑뺑이를 돌려서 깨닫게 하십니다. 방향을 돌려 광야 수업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38년의 방황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때로 우리가 방향을 돌려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때로 싸움을 포기할 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때로는 싸움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때로는 싸움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에 보면 드디어 38년을 방황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북쪽으로 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3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니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는 방황하지 말고 북쪽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들은 방황하다가 북쪽으로 갑니다. 근데 북쪽으로 가는데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 국가를 통과해서 북으로 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쪽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진입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르단 국가가 지금 있는 그 길을 나아가면서 당시에 거기에 존재했던 몇 개의 족속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전쟁하지 않고는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4절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의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자, 우선 에서의 자손들, 그들이 에돔 땅에 있었어요. 그들을 만나야 할 터인데 깊이 생각하고 지나가야 한다. 그 다음 절 5절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절대로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그 땅은 내가 에서에게 준 땅이다. 자, 그렇게 해서 에돔 땅을 통과하는 동안에 중요한 과제, 싸우지 말고 통과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전체 팔레스타인의 지도라면 맨 위쪽에 갈릴리 바다, 아래쪽에 긴 파란 부분이 사해 바다예요. 자, 그 요르단강, 그 가운데가 쭉 요르단강이 흐르고 그 동쪽이 요르단 국가입니다. 현재 요르단 국가예요. 자, 요르단 국가의 제일 아래 뭐가 있어요? 에돔이 있어요. 에돔. 자, 에돔 위에 세렛강이라는 강이 흘러가요. 계곡이 흘러요. 세렛강, 세롯 계곡. 넘어가면 모압입니다. 모압. 모압 족속을 이제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다시 아르논 계곡 혹은 아르논 강이 있어요. 자, 넘어가면 암몬. 세 개의 족속이 있어요.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맨 위에 바산. 이렇게 현재의 요르단 국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명기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아르논 땅,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신명기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르단 땅, 아마도 거기에 킹스 하위라는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그 대로를 중심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북쪽으로. 자, 에돔을 거쳐, 모압을 거쳐, 암몬을 거쳐 이제 서편,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매우 어려운 과제를 주십니다. 싸우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전쟁하지 말고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가 그들은 결국 올라가면, 조상을 찾아 올라가면 내 형제다 이 말이에요. 자, 에돔의 조상 에서, 야곱의 형제잖아요. 롯도 결국 아브라함의 형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따지고 올라가면 내 형제다. 그러니까 함부로 싸우지 말라. 함부로 다투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의 땅이 있고 너희들의 땅이 따로 있다. 그들은 그들의 몫을 차지하고 너희는 너희의 몫을 차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과욕, 과대한 욕심에 근거한 싸움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을 잘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하는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무 땅이나 무조건 금 긋고 이건 내 땅이야, 무조건 경계선 긋고 내 땅으로 선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몫의 땅을 이미 분배하셨습니다. 그것만 차지하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과 평화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절제하기 힘든 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정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웃과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움을 포기하고 다툼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평생 동안 자족의 레슨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자족함을 배우고 욕심으로 이웃과 제발 싸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제발 싸우지 맙시다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째려보면서 그만하면 족하십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네. 본문의 레슨 세 번째는 뭐냐면 때로는 싸움의 대상을 축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때로는 싸움의 대상을 축복할 때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공짜로 먹고 공짜로 물 마시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적이 될 수 있는 그들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도록 돈으로 사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은 훗날 구약이 아닌 새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싸움의 대상을 축복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광야의 38년을 통해서도 입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삶의 미학이었습니다. 이제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자, 네가 광야 생활을 하지만 적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쌓아두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지나가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이웃들과 나누며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라는 것은 엄청난 위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기 7절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거기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광야에서도.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도 이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네. 이 고백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광야에서 이 땅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온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해방 후 혼란한 역사의 마당을 살면서도 우리의 선배들은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6.25 전란의 생사가 불투명한 전쟁터에 피난 보찜을 싸고 도망가는 길에서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새마을운동을 펼치며 보릿고개를 극복해가는 가난했던 시절에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하고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다면 어느새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했지만 아직도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의 제국들의 치열한 압박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방도시에 부흥회하러 갔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들었던 인상 깊은 간증 이야기 하나를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천국을 주제로 설교하셨대요. 천국을 주제로. 그리고 그 주간 중에 한 교인을 만났는데 이분은 가세가 큰 사업을 하는 부유한 그런 집사님이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만나자마자 목사님, 지난 주일 설교 너무 좋았어요. 천국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은혜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딱 하나를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시더래요. 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어디 있는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지금은 사실 우리 교회 어떤 교우 가정을 신방하고 오는데 가난한 교우들이 사는 그 구역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 한 분을 제가 신방하고 오는 길이거든요. 최근에 그분은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제가 그 집에서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구경했어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는데 한 달, 두 달 노인 한 분이 먹을 수 있는 쌀하고 반찬 조금 하고 관절염 약 사가지고 꼭 그 집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집 가서 시편 23편 읽고 오세요. 근데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녀와서 목사님께 전화를 걸더니 목사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마음이 넉넉한지, 이런 거 왜 가지고 왔느냐고 오히려 야단치면서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독거노인 많다고, 그들 도와주면 된다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천국을 경험했다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팀이 불렀던 노래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렇습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마음, 거기에 천국이 임하죠. 그 마음으로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축복하고 이웃들과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웃들과 다툴 필요가 없어요. 이웃을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을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홀로 살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다녀오면서 계속 기도한 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하도록,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땅이 평화하면 역사의 마지막이 온전히 완성될 것이라고. 근데 그걸 지금 이스라엘 못하고 있단 말이죠. 팔레스타인도 못하고. 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나눴던 히브리 대학의 교수, 나와 너라는 유명한 책을 쓴 말틴 부버라는 교수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유태인이지만 교수하면서 끊임없이 아랍 학생들을 돕고 마지막 죽을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아랍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남겼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 천국을 가져오는,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 평화의 도구로 이 땅에서 쓰임받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단지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뜻대로 그렇게 살다가 천국을 경험하고 살다가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옵소서. 다만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이웃을 치유하고 섬기는 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